오늘은 당신에게는 여호야다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에게는 여호야다가 있습니까? 역대하 24장은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이 요아스는요, 어린 시절에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 요아스 혼자 어린 아이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아주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에어컨을 좀 꺼주실래요? 나중에 드시고. 오늘 역대하 2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역대하 22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용을 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보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누구의 아내더라?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몇 년을 숨어 있어요?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7번째 왕인 이 아달랴는 여자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의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복수국을 펼치게 됩니다. 유다의 모든 왕족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보앗이 요아스를 자기 침실에 숨겨 살리게 되고 6년 동안 숨겨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모인 사보앗이 누구냐면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는 유다의 모든 왕족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지만 요아스가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결과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것처럼 내가 내 씨가 내 왕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씨를 남겨놓은 것이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누구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언약을, 이게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의 자손을 왕위에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죠. 몇백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과의 세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바로 제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법칙,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사건 속에서 사탄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여호야다를 통해 요아스를 보호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을 사용하신 것처럼 사단도요, 사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언제나 또 누구를 사용할까요? 사람을 사용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사단도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 제사장 여호야다를 사용했다면, 사단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아달랴를 사용한 거예요. 아달랴는 사단의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대하 24장 2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 자, 이 말은 여호야다가 사실은 키운 거죠. 그 아내와 함께 6년을 숨겼습니다. 키운 거죠. 부모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영적인 부모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은 뒷부분이 보이죠. 그가 죽은 날에는 어땠더라? 악했더라. 이 말 하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선했더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선했다, 이 말은 그가 죽은 후에는 악했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급기야는요, 성전에서 자기의 그 악함을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아람 왕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 24장 20절로 가볼까요?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24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뭐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이 사람들의 이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도구들, 사단의 입이 되는, 사단의 말이 되는 이 사람들의 무리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 무리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뭐 했습니까? 쳐 죽였어요. 누구를 쳐 죽였어요? 형제와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어요. 바른 말한다고. 22절에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스가랴가요, 하나님 앞에 죽을 때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신원하여 주옵소서. 요아스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주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왕위에 세우고.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여호야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호야다가 있어야 합니다. 역대하 22장부터 24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참으로 은인 중에 은인이었습니다. 여호야다 없는 요아스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대신에 키워준 분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받으며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표현하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멘토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 정말 정직했다면,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 요아스가 어땠을까?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한번 움직여 달라는 거죠.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믿음 없는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이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호야다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경건한 여호야다에게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저 불경건한 믿음 없는 방백들의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경건한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그 방백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잘 즐기는가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자주 만나느냐 보면 압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고 여러분들이 자주 대화하고, 그래서 얼굴을 자주 보고 자주 말하고 자주 듣고 자주 대화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면 경건한 여호야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자주 있고 자주 듣고 자주 말하고 자주 함께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과 너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데 나에게 영향이 좋지 않다. 그것을 멀리 할 줄도 알고 끊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자주 만나고 이 친구와 자주 만나는데 나에게 신앙이 좋은 영향이 없더라. 나의 삶에 좋은 영향력이 없더라. 그럼 멀리하고 끊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까이 있고 계속 그런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없고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멀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보처럼 그 사람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것 가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방백들이 되지 말고 누군가에게 여호야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방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경건한 여호야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못될 수 있고,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좀 말미로 가보겠습니다.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죽어서 그 방백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에게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여호야다에게, 아니 그 요아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복수를 인 것을 보면 선지자가 한 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자,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꿰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것도 성전의 뜰에서, 성전 안에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것은요, 가장 큰 실수예요. 이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실수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요아스가 거절하자 요아스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제 기회를 딱 주셨는데, 여러 번 주셨는데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선지자를. 그것도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를 어떻게 다루시냐면 진노를 내리시고, 그 진노의 대상으로 옆에 있는 주변의 아람이라는 국가의 군대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에도 놀라운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역대하 24장 24절. 아람 군대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적은 무리로. 자, 아람 군대가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아람 나라 사람들이 크거든요. 아람이 크거든요. 큰 나라인데, 시리아인데 큰 군대가 몰려와서 적은 이 남유다를 군대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아람의 그 적은 무리가 와서 그 요아스의 큰 군대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시성에서나 있는 일이죠. 우리나라의 역사, 특별한 역사에나 있던 일이고,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로 그 수백 배에 달하는 그 배들을 물질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지 일반적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은 이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훈하고 계신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혼자 태어난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도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고요, 믿음도요, 혼자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도 여호야다가 있어야 하고 신앙에도 영적 여호야다가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힘이 있어 보이는 믿음 없는 방백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받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경건한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이 뭡니까?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여호야다가 죽어도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진짜 신앙이죠. 옆에 있을 때까지는 잘하다가 그가 죽고 사라지자 아이고 편하다가 오면서 곤두박질 치는 그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가봐야 되고 여자는 시집을 가봐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옛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을 줘봐야 알아요. 성공해봐야 알아요. 차 몇 대 살 수 있는 돈이 한번 줘야 되고 집 몇 채, 두세 채 살 수 있는 돈을 줘봐야 그때 진짜를 알아요. 요즘은 군대 가고 시집 가고 그걸로는 증명이 안 돼요. 먹고 살기 좋아지고 정말 편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옆에서 여호야다 같이 그렇게 옆에서 지켜주고 옆에서 늘 아버지처럼 지켜주는 그 아버지가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없어지고 저와 같은 아버지가 없어지고 우리 장로님들 같은 집사님들 같은 분들이 조상처럼 조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때 진짜를 아는 거죠. 부모가 없어도,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없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도 그 얼굴 체면 차리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계셔도 나와야 진짜 신앙이죠. 그러나 체면 치레로 나오는 자녀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떠나도 내가 있었던 것처럼 없어도 시온산교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럴 자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안심하고 떠날 아버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안심하고 주님 품에 안길 어머니가 얼마나 있습니까?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육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4주에 걸쳐 가정 그리고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이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석학들을 모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하여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하여 듣고 교훈을 얻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우리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며 그리고 우리 부모인 우리의 세대가 어떤 가치관의 변화와 물질관의 변화와 자녀의 교육관의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